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자게 하시고 내 삶의 첫 시간 예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나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양한 경로로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분들, 이 아침에 이 외진 곳까지 나오신 우리 예배자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라도 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참회 시입니다. 여러분, 즉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7번째 참회 시입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인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열고 다윗의 시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저자의 문제는 풀렸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무슨 일로 인하여 참회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참회시로 노래하고 있는가? 표제어 말로는 다윗이 어떤 일로 지금 참회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성경이 있거든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번역본 성경인데, 그 번역본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소위 구테타를 당하고 피난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할 때 쓴 시예요? 얼마나 절망 중에 쓴 시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와중에 다윗은 뜬금없이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의 감정이 정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습니까? 매우 적나라하죠.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애써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 믿음 없는 표현이다라고 일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의 표현을, 그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에너지를 상실해버린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건 안 하건 인생의 희노애락은 올 때 왔다가 갈 때 가는 거 아니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인생의 희노애락은 올 때 와서 갈 때 갑니까? 인생의 연륜이 길지 않은 저도 기도할 때 노가 희가 되고 애가 낙이 되는 그 경험들을 저는 적지 않게 해왔거든요. 에이 기도하면 뭐해? 이 허무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방관자로 여겨지는 이 상실감, 이 허무감, 지금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절망의 깊음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 고백의 초반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거룩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을 영혼 없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그 감정을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과거에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부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일상처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나 정작 가장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감과 허무감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좀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무너짐의 진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알아, 이 말, 이 마음처럼 우리 영혼에 해악을 주는 말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어쩌면 어떨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훨씬 더 강한 복음의 반대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태생부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 말씀,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게 한번 살아보고자 작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서게 되니 얼마나 악랄하게 복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홀리스타에 나와서 예배하실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경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내 인생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내 알량한 지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10년 연속으로 1년도 쉬지 않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분도 많지만 잘 모를 때도 되게 많아서, 청년들이 질문하면요,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아는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 아직도 이해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이해하며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냥 믿어야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알고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신뢰하여 가다 보면 믿어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너무 젠틀하게, 너무 나이스하게만 기도하려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와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죽여버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렇게 내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 나의 상한 마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과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 앞에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토론은 곧 기도와 노래를 부르고, 그 기도와 노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편이 70인역 번역본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이고, 여러분이 만약 그 다윗이라고 했을 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배은망덕한 아들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나가서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 배은망덕한 놈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도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초반에 여러분, 이 시가 무슨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회시. 다윗은 참회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의 주제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뭔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윗은 참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뜬금없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통감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모반을 당한 것도 바로 그 과거의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며 아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들을
묵묵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와 말한 그곳의 실상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중엔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첫 구절이 무엇인지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회파된 상황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의 첫 번째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는요, 다윗과 오늘 느헤미야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아주 중요한 인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인식 하나,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역사의식은 두 부류로 나눠요. 개인적 역사의식과 민족적 역사의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어느 기독 역사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사의식 없는 교회는 신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공동체를 키우지만 그 공동체는 결국 사회에 매우 유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동감이 되는 거죠. 역사의식 없는 개인의 신앙과 역사의식 없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교회의 부흥, 나의 잘됨, 이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은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윗은 자신의 역사 속에 명함을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왕이기 때문에 명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암을 외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역사의 암을 제거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명을 기억하고 있지만 암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그림자를 기억하며 그것에 대한 영적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통감하여 회개할 줄 아는 그 역사의식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의식이 저도 없고요, 우리에게도 너무 부족합니다. 역사의식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은 그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다윗됨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나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 자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않은 부끄러운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지점 가운데 다윗의 다윗됨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화려한 탄탄대로를 멋지게 구가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나로로 막혀있는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맷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재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건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왕의 체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적나라하게 개인의 역사의식과
민족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라지지 않는 영적 부채감을 가지고 참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43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결국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니 다윗의 노래를 보면 끝까지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그의 노래의 주어는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내가 되면 그냥 가요입니다. 내 감정을 위로하는. 하지만 그 찬양이 주어가 되는 그 지점 가운데 나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시는 것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는 것도, 원수들을 끊으시는 것도,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전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순간에라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복수 연전을 좀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된 복수열전은 나 인생 가운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모든 노래의 주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미치도록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인생의 희노애락은 올 많지 왔다가 갈 때 간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노가 해가 되고요, 애가 나게 됩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의 고통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살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목말라 합니다. 내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실감과 허무감을 제거해 주시오며 나의 인생의, 나의 신앙의 모든 주어가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마다의 무너지는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남아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무너짐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돌바라봐도 희망과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내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삶의 잘됨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노래했던 주어가 나로 규정되어진 나의 모든 노래를 이 시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나의 삶의 온전한 찬양을 시작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정제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간적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쏟아 토로하는 나의 마음의 깊은 간구를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에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